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적이 없이 열심히 산다 그러면 방향이 없는 거니까 헛수고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머리를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적이 뭔지를 점검을 안 하고 행동부터 하는 경향이 특별히 우리 민족에겐 큰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행의 목적은 낯설게 하기입니다.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것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는 거잖아요. 왜 낯설게 하죠? 그래야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꾸만 낯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음식 먹고, 낯선 장면 보고, 낯선 사람들 보고, 자꾸 낯설게 하는 거예요. 낯설게 하다 보면은 이제까지 전혀 모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내가 보입니다. 외국에서 가보면 한국이 잘 보여요. 그리고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주기마다 여행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여행으로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낯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가 목적이라 그러면 그 여행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죠. 여행의 목적은 낯설게 하기. 그래서 여행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이걸 모르니까 여행 가서도 계속해서 그 자기 집하고 비슷한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죠. 먹던 거 먹고, 만나는 사람 맨날 만나고, 새로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편한 거 좋아하고, 그럴 때 그냥 뭐 남들이가 말은 안 하지만 뭐하러 여행 가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행의 목적이 뭔지를 안다 그러면은 낯선 거예요. 낯선 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미혼의 남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 왜 목적이 뭐죠? 결혼 왜 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은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하기 전에도 사랑이 충분하다 그러면 뭐 굳이 더 결혼할 거 없잖아요. 근데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건 맞죠. 그럼 더 사랑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거 이루면 되는 건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더 얻기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뭘 더 뜯어내나, 뭘 유익을 얻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목적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할 마음 없으면 결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만 명확하다 그러면 마귀가 시험 주는 것들이 시험이 되지 못하겠죠. 우리 지난주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사람 많이 만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거 아니라 그러면 그 궤도를 벗어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다윗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목적이 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영어 성경이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입니다. David have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음에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심지어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예의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목적에 맞게 나서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얘는 내 목적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쓰임 받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 그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겠죠. 이 구절을 읽고 우리 한국 사람이야 뭐 이 구절 읽고 이렇게 큰 은혜를 못 받겠지만 미국 사람이니까 NIV 성경을 읽었는가 봐요.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고 가스 퍼포스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가스 퍼포스 이거 붙들고 책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퍼포스 드리븐 처치 먼저 썼죠.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다음에 오늘 제목과 같이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은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 점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구원인데 방법이 뭐예요? 복음 증거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방법이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방법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쭉 나간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목적이 명확하니까 말씀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복음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복음성이죠? 우리가 왜 복음성이라는 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시험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는 효과 없는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성적 나오는 거 공부해요. 근데 한동안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그것도 이제 시기가 필요한 건데 한동안 효과 없는 것들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효과 있는 걸 붙드니까 그때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죠. 누가 가르쳐줘도 되지만 사실 시행착오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황도 좀 있어야 돼요. 방황하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이거 효과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근데 이 방인이 뭐예요? 효과 없는 걸 잠깐 반복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길이야. 그리고 끊어버려야죠. 복음성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 말고 딴 거에 매달리는 모든 것들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는 거고 교회는 그것을 잠깐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흐릿하게 가다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성이 강해져야 돼요. 왜 복음성이 강해져야 되죠? 그래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맨날 뭐 미래 때려 맞추는 걸로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지. 거기 나오는 걸 우리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거기 여러 가지 말세가 되면 상황이 있는데 환란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기도 하고 뭐 마귀의 도전이 있기도 하고 함정도 파르고 뭐 그런 상황들이 쭉 나온다고요. 그때마다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이겼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이 오면 어때요? 이기면 되는 거죠. 환란이 오면 어때요? 극복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겼냐? 그 질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그게 복음성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으니까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뭘 얘기를 하겠어요. 시험과 환란이 오면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힘이 세진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 뭐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해야 되고 선포하는 말씀도 예수의 피로 무장하자 그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어. 그 무장 다 해놓으면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환란이 와라, 시험이 와라, 이기면 되는 거고. 그거가 우리 주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사명이 주제가 되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럼 기쁨은 더 크죠. 대적이 크면 클수록 이기니까. 동네 축구에서 이긴 것보다도 뭐 세계적 명문팀, 뭐 스페인의 어떤 팀을 이겼다 그러면 더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조그만 놈 하나 이긴 것보다 골리앗 이길 때가 더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대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게 뭐냐? 다윗이 효과적인 게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 믿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그걸 붙들어야죠. 이기는 방법이 뭔가? 피할 방법이 아니라. 그게 복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막 헷갈렸잖아요. 이지자진 막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복음성이 강해져요. 복음성이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한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앞부분의 바울과 뒷부분의 바울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뭘 봐야 돼요? 복음성이 점점 강해지는 걸 보게 된다고요. 베드로도 보세요. 복음성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효과적인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이 마귀가 뭐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나니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효과적인 게 뭐예요? 결국 이기는 방법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큰 소리 쳐봤다. 칼 들고도 설쳐봤다. 효과 없더라. 기도만 이기는 거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할 걸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복음성입니다. 복음성. 그래서 목적이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36절을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스프랑코 디조마이 거기서 파생된 말이라 그러죠. 이 단어는
있는 그대로 하면 에스 스프랑니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스프랑거니조마의 변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16번 나오는데 불쌍히 여겼다 그럴 때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 번 예외인데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강도 만나 죽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 기적이죠. 그러니까 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요. 죽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요. 특별히 그 오병이어 기적같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게 경제적인 부족 아니에요. 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붙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이게 뭐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같이 여기는 마음. 중보기도 하면 같은 마음을 품다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기억났던 게 생각나는데 그 목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형제였어요. 형제였는데 그 건강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렇게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근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저도 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주면서 걱정이 되잖아요. 나도 여기가 잠깐 아파서. 그래서 그때 진단 받고 왔어요. 봤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니까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뭐 이렇게 팔 아픈 사람 기도하다 보면 나도 팔이 아프다. 또 이거 미신스럽게 또 따라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매번 그랬던 게 아니라 몇 번 그랬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 보면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죠? 그런 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에요. 내 팔의 아픔이 내 아픔 같이 느껴져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확실한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성.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기를 다짐했다. 이 복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가장 효과적인 거, 목적을 위해서 효과적인 게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 붙들고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품을 때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한다 그러면 추수할 것은 되게 많대요. 추수할 것은 되게 많다 그러는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게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일꾼을 키워라. 우리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양육, 일꾼을 키우라.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유혹적이죠. 그죠? 또 하나는 뭐 일꾼을 가르치라. 가르치면 될 것 같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두는데 지금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지금 이것만 맞다가 아니라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보내달라고. 사실은 여러분들 키워라, 가르치라. 중심이 4개 있지 않아요? 많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보내주신 일꾼을 갖고 키울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키우라 가르치라 액센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좋은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내가 뭐 만들어낸 거 있습니까? 모든 게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표현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복이라 그러죠. 축복.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어저께 그 카벤디시 그 바나나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 품종의 95%가 카벤디시 이거 하나인데 지금 이게 마른 뼈가 생겨가지고 멸종 위기에 처했대요. 이 위기의 원인이 뭐예요? 다양성 부재. 인간은 탐욕에 의해서 이게 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빼놓고 다 품종 없애버려 이것만 키운 거예요. 그 약한 거죠. 이거 하나가 맞아 공격당하니까 이제 바나나 못 먹게 됐다니까요. 바나나 못 먹다 뭐 죽고 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4대 곡물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주식으로 사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것 먹지 않겠죠. 골고루 섞어 먹겠지만 4대 주식장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죠.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다양하다는 뜻은 뭐죠? 무조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발과 아셀의 선지자 싸울 때 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꾼을 키우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눈 뜨라 그랬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이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아. 850명이 아니라 7,000명이 있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죠? 엄청 많다는 거예요. 눈 뜨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눈 떠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그 선지 생도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가는 곳마다 키우는 일을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거기 뭐 여러 선지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만 해도 그 숨겨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보여. 나밖에 없대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그 뭐 선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되나요? 울타리 밖에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던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번에도 뭐 영어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국어 학당을 한다거나 이런 거 드러난 것이 우리가 뭐 픽업한 게 아니잖아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교회 울타리밖에 안에 없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에도 보내서라도 채워 주셔요. 우리 뭐 성가대 지휘자 뭐 우리가 키워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굴러다가 온 사람이지, 그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못 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구하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다 있어요. 그 이삭 바칠 때도 보면은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못 봤을 뿐이지. 우리 자매들도 신랑감들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못 볼 뿐이지.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여호와 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돼 있다니까요. 못 볼 뿐이에요. 언제 주시나요? 보일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준비가 될 때, 그러니까 구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가 그때예요. 구해야만 주시는 게 아니고 구하는 수준이 되면 벌써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구하잖아요. 내가 필요를 느끼니까 구하잖아요. 물 달라 그럴 때 목마르니까 물 달라 그러잖아요. 밥 달라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밥 달라 그러잖아요. 필요할 때 아니에요? 필요를 자각할 때 아니에요? 그게 기도할 때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막연히 효과적이지 않은 거, 뭐 프로그램, 뭐 교회 건물 색칠, 뭐 이런 거에 신경 써요. 복음성,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린 양의 피의 피, 십자가 그의 피,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 효과적인 것을 붙드는 복음성.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성 붙들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순종이죠. 그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성과 전략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바른 목적 가지고 우리 열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25장 찬송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252장. 우리 십자가 붙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략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252장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